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냥 늘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던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글쎄 우리 성원교우들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껏 군데 나눠 왔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가 이야기였었고 4, 5장은 권면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4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4장 1절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개역 개정이 번역했는데 우리 5장 12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가 있고요.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가 있고 그래서 4장 1절에 나왔던 구하고 권면하다 한꺼번에 말했던 것을 우리 5장 12절에서는 구하다라고 해서 12, 13, 10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권면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나 권면한다는 말이나 말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당부하고 싶은 것, 부탁하고 싶은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4장과 5장이 가지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4장에도 역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뭐라 권면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울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 늘 이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이걸 바울이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만 이 바울 시대 때 1세기 중엽에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초대 교회가 이 구약 성경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활동 또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루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전해지고 글쎄요 아마 글이 없으니 꽤나 단편적으로 바울에게까지 또 이 시기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글자로 이렇게 보지만 1세기 중엽의 바울에게는 교회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입에 익숙해지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만큼 모호하고 참 그런 것이 없다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참 기억을 짚고 갈 만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늘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정신이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나사가 빠지고 뭔가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남들 그렇게 잘 안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처절한 고백과 깨달음 그게 우리 모두를 공통 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났더라고요. 결국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회 바깥의 세계에 정말 멀쩡한 사람들 많았고 저분 괜찮다. 나는 교회 다녀서 겨우 이 모양인데 저분은 예수님을 댓글도 안 믿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너무 사람이 괜찮고 인격도 하는 행동들도 너무 괜찮은 그런 분들이 우리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서 참 놀랍다 싶고 그리고 눈을 들려 교회를 보면 개판인 겁니다. 교회는 어쩜 이렇게 찌질하게 짝이 없고 참 안심하고
매 쓸데없는 걸로 치고받고 싸우고 자존심 뿔도 없으면 자존심 뒤지기 세고 뭐 이러다 보니 맨날 교회는 갈등이 있고 다투잖아요. 근데 알아보면 기쁠도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 피탄 삐지고 상처받고 근데 그래서 가끔씩 에이 때려쳐 나도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싶지만 우리 못 그러잖아요. 성경 보다 보면 그래 왼수를 사랑하라네. 다시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고 이거 30년 몇십 년째 지금 이러면서 살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 때도 큰 차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는 죄인만 믿는 겁니다. 예수는 병자만 예수님을 찾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공동체,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랬을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면해요. 아니 도대체 지하까지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남들보다 또 못났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바울은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에게 뭐라 권면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돌아보게 된다 싶습니다. 전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잘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자랑이 있다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존귀함이나 존엄함이 있다면 내 삶의 기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교회가 세상 집단들보다 더 한심할 때가 수도 없이 많지만 좀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만드는 누가 뭐래도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전혀 그런 모습이지 않고 그러기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살아가는 집단, 공동체 이걸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간다라는 게 저는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존엄이고 저도 역시 교회 심는 게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여기 표현으로는 구하고 권면한다고 부탁하고 당부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우리 요즘은 누군가한테 뭘 권면하는 게 어려워져 버린 세상이죠. 다 각자 지 삶이 있고 각자 다 자기 원칙이 있다 보니 권면하면 꼰대가 되고 권면하면 당신이 날 몰라서 곧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구하고 권면한다, 부탁하고 당부한다는 말씀도 저는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꼰대짓 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건 충분히 신중하고 충분히 조심스러워져야 되지만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권면이 있는 것이 교회겠다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이거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거 없는 공동체는 비상적입니다. 서로에게 권면하지 않는 공동체는 대부분은 서로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걸 거고요. 딱 선을 지켜서 우리 공부를 계속할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은혜 교회도 그렇고 세만교회는 제가 어쩌다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별 차이 있으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 비상적이에요.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쉽지만 오히려 대형 교회보다도 더 비상적이기 쉬운 게 작은 교회들 그거다 싶은 워낙 작다 보니 너무 문제가 막 다 드러나다 보니 더더욱이 서로에게 끼지 않고 연루되지 않고 얽혀지지 않게 딱 손긋고 지내기가 너무 좋은 것이 저는 약간의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개뿔 진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의 그런 색채를 가진 작은 교회 공동체 이겠다 싶습니다. 일산은혜 교회는 세만교회보다는 몸집이 크지만 일산이라는 특징 때문일까요? 그리고 일산은혜 교회가 대체로 정치적으로는
이 약간 진보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도 교회를 좀 피상적으로 되게 만든다 싶어요. 뭐든지 넌 너무 습대로 귀하네, 넌 너무 습대로 귀하네 하면서 한 걸음도 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를 변화시켰던 건 우리랑 1대1 했던 리더들이 우리를 뒤지게 깠던 말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였었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든지 아니면 20대 초중반의 어느 시기였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혹은 우리를 아끼시던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한번 불러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면서 뭐라 하셨던 말씀들, 그게 우리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 있고, 저도 저의 스승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20대, 30대 내내 혼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참 그렇게 하기가 저는 어려워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신사적이 되어간다라기보다는 피상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권면이 없는 교회가 되고 서로 책망하는 게 없는 교회가 되고 너무 나이스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망하겠죠. 그런 모임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게 나이스하고 교양 있게 관계들을 맺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모든 성격을 가진 교회에서 점차 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구나, 점점 더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걸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런지, 이걸 우리가 정말 바꿔나갈 수 있을런지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싶습니다. 이 바울이 12, 13절에 부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부탁하는 게 12절에 보니 동사만 따져 생각하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12절 이야기하고요. 13절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알아주고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쭉 제가 했던 이야기와 연관이 되겠지만, 주 안에서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알아주고 그 다음에 참 귀히 여겨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죠. 개역성경은 너희를 다스리며라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다스린다라는 말을 써서 우리 오늘날의 세대에게는 약간 불편하죠. 바울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특히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편한 것, 거룩한 표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다스린다라고 할 때 권세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그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원래 있는 권세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권세이지도 않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스린다라는 게 예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너희를 섬기는 자이겠다 싶습니다. 글쎄요, 이 바울이 아마도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며 권하는 자였을 거고요. 바울 말고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져 있던 섬기며 권면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인 거겠죠. 바울이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꼭 알아주라고 이거 부탁하고 그 사람들 참 귀히 여기라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조상들 시대 때에는 한국 교회가 원체 주의 종이라며 목사님을 원체 열심히 섬겨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게 또 꼴보기 싫어서 다른 측면이 생긴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활교회는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없으니 참 좋은, 그 점에서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생활교회 잘 모르지만 이 교회가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건 그게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그 사람이 있으니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지 다들 그만해요. 이거 안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런 모임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속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건 혹은 뭐 어디건 간에 누군가는 뒤지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모임이 굴러가는 거지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의 인발부 된 거 가지고서는 모임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뭐 세만 교우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기며 수고하는 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 반대로 말은 뒤지게 많은데 하나도 안 해가는 사람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럴 때 아무도 안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속을 다 모르지만 꽤 여러 사람에게서 공통된 누가 떠오르면 진짜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상황인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 세만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섬기며 수고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참 귀히 여기고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주의 종이라며 목사님 챙겼던 그런 걸 가지고 오늘날에 세만교회 내에서 그렇게 수고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챙겨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분들 드시라고 챙기는 거고요. 목사라서 챙기죠. 목사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 건가요? 그분들이 주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분들하고 나누고 그분들 먼저 챙기고 그분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깍듯이 여기고 그거 우리가 지금 목사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는 주 안에서가 있고 13절에는 사랑 안에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가 거의 똑같은 말이 이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거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만교회는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없이 몇 년을 지금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누가 주의 종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 알아주고 섬겨주는 참 좋은 기회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가 권면한다라는 말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의 권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시간상 다다닥 이 권면들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어보니 모두 14가지 권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12절, 13절은 공동체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알아주고 귀히 여겨라가 있고 14절에서 22절은 이제 모두를 향해서 14가지 정도의 권면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면 이렇게 14가지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이게 묶여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말로는 약간 애매합니다만 우리 헬라말로는 14절, 15절은 전부 명령형 동사가 첫머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14절 처음에 개혁 성경으로 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계하라 이런 명령이 먼저 나오고 게으른 자들을 그 다음에 격려하라 마음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뭐 힘없는 자들을 뭐 이런 식으로 14절 15절은 전부 명령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16, 17, 18절은 우리말로도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명령이 나오기 전에 앞에 부사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부사를 먼저 써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 스스로도 이것들을 묶어주고 있는 것. 16, 17, 18은 함께 보시라라고 묶어준다 싶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 거기도 다 명령명이지만 제일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해서 거기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버려라 해서 또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일행들이 편지를 쓰면서 14, 15절의 문장 형식을 똑같이 하고 16, 17, 18을 똑같이 하고 19에서 22를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이 주가 되었다면 글을 쓰면서 굉장히 손질을 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썼을 것 같지만 하여튼 다 한 다음에는 형식을 딱딱 맞춰서 요거 두 개는 동사가 먼저, 그 다음에는 부사가 먼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먼저 굉장히 손질을 해서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저자 스스로가 글 스스로가 이렇게 14, 15, 16, 17, 18 나머지 4절 이렇게 묶어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싶습니다. 해서 14절, 15절을 먼저 묶어 생각하면 흔히 두 가지 요 14, 15절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게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이런 말로 묶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우리 개혁성경이 번역했지만 이거 성경의 다른 곳에는 주로 규모 없는 자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게으르다라기보다 이 규모 없는 자, 그 삶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그런 것인 거겠죠. 규칙에 완전히 얽매여서 어쩔 줄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삶에 규칙이 있어야지 질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될 텐데 규모가 없다. 우리 흔히 규모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온갖 것들을 전부 벌려놓았는데 이건 뭐 사람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죠. 나름의 규칙과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거 묻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막 뒤로 자빠져 있는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규모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상황교우들께서는 규모 있게 지금 자신의 삶을 해나가는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래서 저분이 절대 게으르지는 않은데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없어서 막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도대체 수습은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기도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번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규모와 연관해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저에게 좀 당연한 얘기지만 떠오르는 게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상황교우들께서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옛날에는 겁나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요즘엔 규칙이 무슨 선거야? 뭐 규칙이 다 사라져버리는 혹시 또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 뭐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멀쩡한 어른들한테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십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두 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약한 사람, 우리 흔히 뭐 한자말로 소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소심한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금방 넘어질 것만 같은 뭘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세만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안에 소심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심하고 글쎄 우리 그런 분들 또 소심하고 심약하고 뭐 남들보다는 막 의지력이 있어서 뭐 강철 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있다 보면은 사람이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좀 소심한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분이 좀 힘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우리 이런 암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게 한다라기보단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소심함들을 격려할 수가 있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저분들 참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힘이 좀 없어 보이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주고 지지할 수 있을지 우리 생각할 수 있게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매주마다 만나고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파악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도와줄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심한 건 뻔한 겁니다. 그거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격려 안 하고 그거 존재하는 것이 있겠다 싶죠. 이거 뭐 우리 저에게도 전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 점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구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과연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뭐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새만교도라고 나눌 때가 있겠습니다만 천국 가면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뭐 종종 제가 나누었지만 단한테가 똑같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자원도 넘쳐나지가 않을 것 같다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세상도 자원이 모자란 세상일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차이도 현격하게 차이들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좀 대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심한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러겠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개인의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자원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능력 차이가 너무 심하고 성격 차이도 심하고 자원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점에서 천국 연습하는 거구나. 그 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연습하는 거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때로 우리가 소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지탱해 내는가, 이걸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될 거냐? 그럴 수는 없을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죽으면 가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고 너무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서로를 유심히 관찰하고 보고 이분 이런 점이 있구나, 저분은 저런 점이 있구나.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는 지탱하고 버텨낼 수 있을 건지 싶은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집사들이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쉽게 사람 포기하지 마라 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다랬지 않습니까?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25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늘 나누지만 25, 여기 우리 25 청년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5은 애라고 생각을 해요. 애가 근데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25살짜리 애하고 둘이 동갑내기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애가 결혼하더니 한 1년 6개월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1년 6개월에 또 애를 낳습니다. 애 4명이 한 집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결혼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은 뭐 몇십 년 지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됩니다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안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만의 생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하고 없다고 그렇게 위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다 저희가 하면 다 상관없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이 25 너무 부족한 그때 제가 신학교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때 우리 다임 목사님 집에 가난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집에 아래층에 살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싸웠고요. 그렇게 많이 싸우고 정말 보통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집사람이랑 저랑 뭐 경험들이 너무 비슷해서 도대체 한치도 조금만 그릇이 크면 괜찮았는데 이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릇의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늘 싸웠더랬습니다. 그러고는 막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맨날 뭐라 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 생각을 해보니 참 저분들은 어떻게 하셨다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교인들 보면서 요즘 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쩜 저렇게 같은 문제로 계속 올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다 싶은데 제가 그런 세월들을 보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교우들에게도 그런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었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한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같이 가고 저는 이거 우리 교회의 너무 중요한 가치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도 참 특별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계속 언급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심했는데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굉장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었고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계속 권세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또렷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가난했다라고 극한 가난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핍박은 계속 밀어닥치고 그러는데 그럼 악에 갇힐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권면하는 거죠. 초대교회 뭐 여기뿐이지 않지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따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요. 로마가 끊임없이 너희를 때려올 때 너희를 끝까지 짓밟고 괴롭힐 때 지지 말라고.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죠. 뭐 바울 시대 때 이런 권면이겠고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악으로 선을 이긴다라는 게 무엇일런지요. 이거 우리가 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늘 추구해 갈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우리 이 딱 캐치프레이즈로 붙잡으면 하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우리 어떤 교회가 걸어갈 사명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 17, 18 한데 묶을 수 있는 것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가 있죠. 바로 앞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게 깔고 있는 게 이 교회가 겪었던 환난일 텐데 근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있죠.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면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 바울이 이런 권면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기뻐함, 이분들의 감사함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이 얼마만큼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건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이고 감사였겠다 싶습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권면들을 함을 통해 그 세대가 부여하는 기준들, 그 세대가 행복이라고 이건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그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들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게 여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뭐 바울이 로마랑 맞서 싸우지 않지요. 그렇지만 로마의 그 어떤 것으로도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공동체를 흔들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지 않습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맨날 기도하라 이지 않겠죠. 쉬지 말고보다는 아마 아까 우리 세 번역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끊임없이라는 말이 저는 좋은 말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 것 되겠죠. 우리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나도 3번 기도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막 노력을 했던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단지 3번이 뭐 숫자이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이 다니엘의 3번 기도 배경이 다니엘서 6장이잖아요. 황제가 미친 명령을 내려서는 임금 말고는 그 누구한테도 부탁하거나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미친 소리인 겁니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더 종교적인 시대이기도 했던 건데 임금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돼. 이거 헛소리이지 않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지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미쳤구나. 이건 광기의 시대구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속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 아예 창문까지 열어놓고서는 체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한결같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분들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분들 때려치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숫자였겠습니다만 그 압도적인 로마라는 외적 상황과 현실 속에 이분들 끄떡하지 않아요. 늘 기뻐요. 계속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데 이분들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분들의 기쁨과 기도, 감사를 못 가로막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낙관적 세계관이다. 뭐 이런 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순봉원 장로님이 이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하셨던 거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만 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근거에서 낙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딱 그런 기대라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이분들이 항상 기뻐해요. 기쁘다라는 게 눈이 막 웃고 있다 이런 것만이지는 않겠죠. 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에 기본적으로 깔린 게 눈 웃고 지내라, 입만 열면 감사 이런 말 하면서 지내라 라기보다는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저로서는 낙관적 세계관 이런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에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가 먼저 나와 있는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의 글들을 보게 되면 이 1세기 교회에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는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했었더랬지요. 그래서 성령은 이 1세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달라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확립된, 그때는 구약도 딱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확립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역사 전통 안에 새겼다라는 점에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는 저는 간단한 문제이지는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게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쪽이 좀 유달리 발달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 제가 들으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싶은데 하여튼 이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는 이거 듣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더랬습니다. 전 그럴 때 전 이 말씀 붙잡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리고 저는 이성적으로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령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걸 거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가령 아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까지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거 제가 일일이지는 않다. 당연히 제가 낄 일이 무지하게 많겠습니다만 좀 그분들에게는 권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자기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살아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마음 공동체에도 제가 전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그런 영적인 감각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는 않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논리로 입증될 일이지는 않다 싶어요. 우리 그렇다 싶습니다. 제가 제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네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 신앙이 쑥밭이 되고 예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집에 가서 만났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그분이 딱 성경을 펴요. 히브리서 1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딱 저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요. 지금도 저에게는 히브리서 1장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새마음 교우들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 은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지켜가는 거지 뭘 공부를 했네 마냐고 별소리를 다 해도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좀 같은 맥락에서 있겠다 싶어요. 특히 1세기 교회는 이런 예언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훨씬 드물어졌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염두에 둘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길에 환란이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21장에 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예언자가 어떤 띠를 가지고 오더니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갈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알고 보니 그 띠 임자가 바울이었더랬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지금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럴 때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성령의 역사대로 미리 예언대로 바울이 잡혀가고 이런 환란들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언은 분명히 나왔어요. 요띠 임자는 가면 잡힌다. 이 분명히 예언이지만 그게 바울로 하여금 그렇구나 예언을 존중해요. 근데 그게 그럼 내가 가지 말라는 뜻인 건가?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지 않아요. 환란이 닥쳐올 걸 뻔히 알면서 그 한복판으로 바울이 걸어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아리의 정치는 자매님들하고의 차이겠다 싶어요. 그런 점들은 동으로 가면 재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물을 조심하세요. 그럼 물을 조심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동으로 가면 재앙이 온대요. 근데 그리로 가는 게 옳은 길인 겁니다. 그럼 가요. 동쪽으로 아무리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가야 할 길이라면 걸어가게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을 얼고 매서는 부적처럼 차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이 띠임자는 잡혀간다는 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었던 거고 그게 바울로 하여금 단단히 준비한 채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않으니 환난이 기다려도 담대히 그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있죠.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가 특이하게도 21, 2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에게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참 흥미로운 연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19, 20절하고 21, 2절이 한 덩어리라는 걸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성격이 다른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가 되기 어렵다 싶은데 제가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14, 15절의 문장 형식이 똑같더라는 거고 16, 17, 18절이 똑같고 19, 22절이 다 목적어 더하기 명령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 문장 형식을 바울이 일관되게 쓴다라는 점에서 그럼 19에서 22절은 한 덩어리로 묶는 게 저자의 의도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랬을 때 19, 20절을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편지를 쓴 세 사람은 19, 20절 성령, 예언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뭐로 묶었느냐? 21, 2절 개역 번역으로 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로 연결을 시켜놓아서 참 특별해요. 개역이 범사에 헤아려 했지만 우리 새 번역대로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딱 직접적인 번역이겠습니다. 이거 멋지잖아요. 성령과 예언은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그냥 막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시험해 봐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시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역사, 예언 역사들에 대해서 시험하는 경우들이, 확인하는 경우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시험해야 되는구나. 그럼 뭘로 시험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성령과 예언을 시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좋은 것은 취해라, 악은 버려라. 이거 놀랍잖아요. 한쪽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시험해야 되는데 뭘로 시험해야 되느냐? 좋은 것, 악한 것. 이게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가장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예언의 역사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이 성령과 예언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너무 평범하고 어찌 보면 너무 흔해 빠진 윤리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그렇구나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모스가 왜 아모스 5장에 보면 막 예배를 까고 제사를 까고 겁나 살벌하게 규탄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이런 결론에 도달해 버리고요. 이사야서도 1장에 보면 거기도 역시 제사를 규탄하고 예배와 기도를 규탄하고는 결론이 악은 버리고 선을 배워라. 선악이라는 정말 뜬금없는 말로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선악은 행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는 상관없는 게 선행하기 그리고 나쁜 짓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성령과 예언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좋은 거냐? 그게 좋은 일이냐? 악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가 좋은 거냐도 어려운 문제지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악한 거냐 싶습니다만 저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우린 이게 어렵습니다. 그 아모스 구절도 이사야 구절도 다들 선을 구하라는데 그 다음 약간 맥이 빠지는 게 선이 뭐야 도대체 뭐가 악이야? 이런 질문이 대번에 생기는데 근데 예언자들이 그 다음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게 막 겁나 복잡하게 명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명하다라고 저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쉽고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딴 말 안 해요.
좋은 건 취하고 악은 버려라 라는 전제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옳은 일은 누가 뭐래도 옳은 일이고 틀린 일은 누가 뭐래도 틀린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데 이 악한 일인 겁니다. 그런 거 틀린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못된 일이에요. 그럼 그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자명하고도 납득 가능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해라 라는 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한 가지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라. 저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다라고 제 나름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 내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생각하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은 끝까지 찾도록 찾기. 요거에 견주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연관이 이게 모순되지 않으면 그럼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근데 이 예언이 이거랑 틀려? 그럼 틀린 겁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또 든 생각이 제가 결국 설교 준비한다는 게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온갖 생각을 다 해보고 그걸 좀 설교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제가 나누는 건 진리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제 설교를 듣고 저 그 말씀대로 살려 부디 그러지 마시길.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또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살 건지 돌아보리겠다 싶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떠오른 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모두 다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였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 있을런지요.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군대라면 칼 들고 들어갔어요. 여리고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뭐 죽였다 쳐요. 근데 그 부인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있었어요. 다 죽였으니까 뭐 죽일 수 있겠죠. 이 나이든 장애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린애가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2년 3년 된 여기 조그마한 어린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랬어요. 그래? 내가 널 너무 사랑하지만 못 죽이겠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얘를 다 붙잡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 못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 다 죽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의 어린애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는 게 정상이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은 못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리고에서 다 안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죽였으면 이건 좀 너무 끔찍한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저에게 연결이 된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 눈이 널 범죄케 하냐 뽑아 뭐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간편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연구자들은 그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비유라고 전혀 악기 문맥에서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교회는 정말로 눈을 뽑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손을 잘라버린 그리스도인들이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존재했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 눈 뽑지 않고 제 눈이 왜 멀쩡하겠습니까? 눈으로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멀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눈 뽑아 했지만 그 말씀 볼 때마다 덜컹해요. 그렇지만 애써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강조하신 거라고. 강조하신 거지. 내가 그래 눈 조심하자, 손 조심하자 강조하신 거지 저 뽑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눈 멀쩡하시잖아요. 착해서 그러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저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나는 왜 내 눈 뽑으라는 말씀은 이게 강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집에 죽여라는 말씀은 내가 왜 강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러고 보니 나한테 해당되는 건 강조고요. 남한테 해당되는 건 글자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가정인수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애들 다 죽일 거라며 네 눈 뽑아라. 너 눈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죽여야 되는데 내 눈은 강조된 표현이고 옆집에는 정말 죽여야 되는 애고 틀리면서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저는 쑥맛이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여리고 전투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비유에서 늘 말하는 지금 이 순간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그때 개미 붙잡고 있으면 바보 같은 짓이지 않겠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21, 2절 말씀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대원칙,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죽일 수 있다면 남도 그렇게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늘 돌아볼 일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럼 제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냐? 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정말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앞으로도 교회는 세상에 너무 끔찍한 집단으로 존재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 시작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이 권면이 참 합당하다 싶은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이런 삶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 예언하심이 연관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보았던 12절, 22절에 우리 14가지의 권면이 있었고 이거 하나하나를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공동체는 이렇게 당부가 있고 권면이 있는 곳이 공동체이겠다 싶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권면이 존재하는 공동체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권면하며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들을 이 교회가 살아갔고 만들어갔다 싶습니다. 세원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에 돌아보며 생각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세원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니 서로 섬기며 그렇게 섬기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며 당부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차근차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